여러분, 부처님께서 생사를 걸어놓고 공부를 하셨고 역대의 고승들께서, 큰 스승들께서 다 생사를 걸어놓고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큰 복이 있고 큰 재주가 있다고 내 맘대로 공부하고 내 좋은 대로 공부하고 내 편한 대로 공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았었던 그 대진리를 내가 짧은 시간에 내 생각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완성해서 이룰 것이냐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공부해가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제자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육체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부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명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지 내가 못하는지 스스로 평가를 못하면서 남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수행을 해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기보다 공부가 부족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대장이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나보다 열심히 또 인연이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난행 고행을 해서 공부해서 부처님 뜻을 올곧게 받드는 수행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스스로 빠지면 자기가 거기서부터는 공부가 진도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겸손하다는 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숙여집니까? 아니,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건 다 잘 숙여. 그런데 내 마음이 숙여집니까? 마음을 숙이지 못하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태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만한 그 앞산을 넘어가면 바로 저 멀리 있는 산에 그냥 보이고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산을 올라가면 또 산이고 그 위에 또 산이고 그거 지나가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또 산이고, 아니 산 꼭대기가 보이기는 하는데 뭔 산이 그렇게 많은지, 가도 산 가도 산 또 가도 산, 이게 마지막인가 하고 올라가면 또 산 또 산.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으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고 좋아요. 뭐 재미도 있고 잘 되기도 하고, 참 이게 초발심에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마음으로 막 하다 보면 그게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참 가다 보면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힘든 여정이 길기 때문에 그 큰 원력과 발심과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이 마음 공부, 진리를 체득하는 걸 통해서 신심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야 신심이 커진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막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고 확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암만 가도 신심이 커지지 않아요. 신심이 커지지 않으면 용맹정진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해? 신심이 안 커지면 용맹정진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고 무언가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정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확신을 못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수행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꽝꽝꽝꽝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를 관세음보살이 들으면 혼날까봐 그저 조만하게 그저 가만하다가 조금 하다 끝이고 조금 하다 끝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부처님이 보셨을 때 이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부터 수행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대산 월장사에 계셨던 단어 스님이 독특하시게 출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서 이제 기독교, 유교, 도교를 공부하시고 불교를 와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기독교, 유교, 도교, 불교를 회통하신 분이 아마 탄어 스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탄어 스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분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다 외우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장자라든지 불교의 경전을 강의하실 때는 외워서 그냥 쓰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이 암기력이 독특하신 천재를 넘어서 아주 영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독교의 성경은 공부를 하는데 긴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제 유교는 몇 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교는 한 20년 해야 되더라, 자기 자신이 해보니까. 그런데 불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열심히 해도 한 생에 마치기가 바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불교의 경전이 많아서 그래요. 많잖아. 84,000 대장경인데 그거 다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맞춰? 다른 데는 경전이 적어요. 양이 적어. 근데 불교는 경전이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유교 같은 경우에는 치세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되잖아요. 치세.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치세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 놓으신 불교고, 유교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는 치신, 몸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게 불교가, 제가 지금 오늘 이 법문을 해도 오늘 저녁에 공부하면 제가 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해보면 반드시 또 진도를 나가면 스스로 내가 오늘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그래서 그걸 수없이 갈아엎고 뒤집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 크고 좋은 것들을 공부해서 이전에 있던 걸 버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그걸 여지껏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의 마음자리나 지금 마음자리나 똑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자꾸 자비 뭐 대자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의 자비는 본인이 힘들게 공부하셔서 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수행법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성가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주신 그 자체가 대자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부처님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세상 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시범을 보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길러서 그 수행법을 전수해 주시고 성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을 만들고 도량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수행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환경이 좋은 도량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성취할 수 있잖아요. 완성할 수 있잖아요. 해탈열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해탈열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체가 대자대비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대자대비로 봐야지 내가 부처님 제자로 공부 안 했는데 무슨 가피력을 주는 걸 대자대비로 생각을 하면 천년 만년이 가도 그런 대자대비는 오지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수행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뭐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 걸 마행거로 해달라든지 안 한 걸 행거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중생심이에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 마음이지 부처님 진리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목마르면 여러분들이 물 떠서 잡수지 않으면 누구도 물 떠다 주지 않잖아요. 내 목에 내가 물을 떠서 마시지 않으면 내 목의 갈증이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을 불러대면 다른 사람은 복 짓는 거고 나는 그만큼 뭐예요?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는 거야. 이래 보면 저도 참 못나게 살았지만 부처님이 보셨으면 엄청 불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하는 거를 딱 목표점과 지금 현재에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살면서도 작은 실수 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난행고행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게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수행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조복받아서 부처님 진리를 깨닫고 해탈열반한다고 그러는 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이기고 내가 내 마음을 이기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 보면 작은 실수 큰 실수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어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불교는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심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스님도 이야기하신 거를 보면 불교는 치심이다. 마음을 닦는 거다. 근데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육체도 같이 닦여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육체도 돼야 공부가 됩니다. 육체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법구라고 그러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몸과 마음이 둘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가 된 마음이 육체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공부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나타난다. 그 육체가 본인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온도계다, 이렇게 얘기해. 온도계.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행동도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무언가 내가 좀 뭔가가 이렇게 불편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빨리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결국은 보면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다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백이라고 그래요. 양백. 자, 따라해보세요. 양백. 예, 양백이 뭔가 하면 몸은 거치고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하얘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과 밖이 100점이 돼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이렇게 그 이해를 하다 보면 마음은 하얘졌는데 육체는 안 하얘져야 돼도, 그러니까 하얗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육체도 수행이 돼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벗어나서 이게 육체가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다쳤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될 때 머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먼저 그것을 알고 보는 순간에 움직여서 그 사람을 구해줘야 수행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애가 넘어져서 지금 피가 나는데 저거를 도와줘야 되나 일으켜줘야 되나 머리로 생각을 하면 그건 수행이 안 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탁 가야 되는 거야. 탁. 그게 수행이 되고 안 된 거 하는 건 솔직히 저도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 심보가 어떤지, 그 사람 경력이 어떤지.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모르고 나만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양백, 몸과 마음을 다 닦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치세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이익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럽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같이 공부해서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불국정토를 만드는 게 불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엄청 크잖아요. 다른 데는 뭐 한 개, 두 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세 개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그 공부하기가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육체부터 이게 수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마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잘하고 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잘하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내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잘하고 또 이 참 지역 사회에 잘하고 우리나라에 잘하고 그 세상 이 지구촌 모두에게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량을 갖춰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던 게 나를 알고 부모, 형제, 가족을 알고 친구, 이웃을 알고 세상을 알고 국가를 알고 부처님을 알고 이렇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커져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나야 되는데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나려면 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작은 공부만 하고 앉아가지고 큰 스승 밑에 큰 도움을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오셨을 때 참 부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슬프시죠. 참 언제 공부를 할래나. 준비는 다 해주고 모든 것은 다 되도록 해놓고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맨날 이유 변명만 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냥 한 30분 하고 그만, 1시간 하고 그만.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쉬고 한 번, 3일 쉬고 한 번. 그래 부처님이 잊어먹었다 또 생각나면 한 번 또. 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자가자가자가자 또 지가 편안해지면 그냥 부처님이 보셨을 때 저 중생을 언제 제도하나. 자, 우리는 현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바세계가 정토가 아닌 거예요. 행복하고 좋은 데가 아니에요. 참고 참 이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은 데라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보셨을 때 여기는 그저 그런 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사바세계는 고해요. 그 불타는 집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해탈, 벗어나라, 열반 해탈하라고 했고 해탈, 열반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가면서 그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가 좋은 데가 아니니까 공부해봐라. 공부해보면 여기가 좋은 데가 아니고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완성을 해서 그것을 스스로 체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여기를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중생제도인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속이 터지셔요, 안 터지셔요? 그러니까 저는 조만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는 공부를 하다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고 대도에 들어갑니다. 대도에.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깨닫고 열반해탈하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한 줄로 쫙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냥 적은 것에 매물 그냥 거기 단가하고 거기에 그냥 공부하시다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체득해서 부처님 뜻을 받들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면 적은 것들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동이요,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작은 거를 하는 게 내 거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큰 공부를 해서 부처님 진리를 체득해서 부처님 전에 큰 제자가 돼야 큰 그릇이 되는 것만큼 작은 것도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잘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도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님 얘기를 다 믿으라 그러면 그 스님이 바보요. 이 세상에서 다 믿는 건 뭐를 다 믿어야 될까? 부처님의 진리를 다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믿고 부처님을 다 믿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건 뭘 믿어야 돼? 내 노력을 믿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을 믿어야지. 내 자신의 노력을 믿어야지. 나의 정성을 믿어야지. 내가 애쓰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는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을 거예요?
우연히 되기를 바랄 거예요? 막연히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우연히 막연히 되는 건 맨 마지막에 들이닥치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리에 맞춰서 수행을 하면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복짓고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한 것만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연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내가 건강하게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내가 지금 내가 노력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냐. 그 뭐 신심이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면 두 주먹이 불고 힘이 불끈불끈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된다는데, 그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진취적인 그런 그 인생의 삶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베풀고 더불어 잘 살고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부처님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성질을 그리고 뭐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그런 거 다 얼라 같은 생각입니다. 얼라 같은 생각. 중생의 생각이에요. 공부를 하면 부처님 같은 어른 같은 생각이 되는 게 삐질 것도 없어요. 뭘 삐져? 삐지기는. 삐지면 지 마음만 드러나 보이고 마음그릇만 드러나 보이는 거지. 삐질 게 뭐 있어요? 삐져봐야 뭐 해결이 돼? 싸워봐야 뭐 해결이 돼? 같이 욕을 해봐 똑같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부처님 제자는 내 자신이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생업 현생에 살아가는 그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부처님 제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을 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뭐 어울리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걸 줄이고 내가 부처님 제자로 이 세상에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현생에 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현생의 삶과 또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행자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똑같이 먹고 마시는 대로 똑같이 마시고 자는 대로 똑같이 자고 똑같이 텔레비 보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웃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전날도 제가 삼보당에 가서 이래 보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날은 신도님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큰 스님 전에 인사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대조사님 이래 보시면 얼마나 이쁘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문제 공부할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인간의 그 육체적인 중생의 육체적인 본능을 제거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는 게 중생의 마음을 제거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공부해보면 힘들어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다가 또 공부해가는 진도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좀 쉬고 나오면 막 엘리베이터가 탁 떨어지듯이 그냥 공부가 밑바닥에 툭 떨어지면 또 참여하고 반성하고 또 근데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음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그러다면 그게 또 흩어지면 그놈을 또 똘똘 뭉쳐가지고 또 하고 그래 하다 그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육체도 물이 들고 마음도 그게 습관이 되고 모든 게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 가는 거지.
여러분 참 이 수행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게 내 육체의 그 모든 세포와 뼛속까지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까지 모든 것들이 그게 깃들어서 그렇게 그게 수행이 그저 이렇게 수월하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수행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그저 공짜를 바라고 그저 어떻게 자기 어떤 얕은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원하는 건 딱 두 개잖아요. 뭐예요?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어디가 물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 예, 요즘날 어디가 물어보니까 아들 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모든 순환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나 기도를 하면 가장 건강한 수행체가 됩니다. 수행체.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 몸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는 육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행체가 됩니다. 몸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달라져요. 육체가. 안 달라지면 공부를 안 한 거야. 여러분 물만 안만 먹어봐야 배가 고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나는 안 달라진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진리를 체득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나밖에 몰랐는데 부처님 진리를 하나씩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면 그게 참 그 선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릎을 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 참 진리를 기도를 하니 참 이렇구나.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구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구나. 나라가 있어야 되구나. 내가 먼저 잘하니 남이 잘해주는 거라. 내가 웃으니 남도 웃는구나. 내가 나한테도 잘 못하는 게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잘하겠냐. 내가 내 공부도 못하는 게 왜 나무 걱정을 할까. 소송도 못하는 게 무슨 대승 얘기를 하냐. 그럼 공부해보. 결국은 내가 돼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잘 돼야 무엇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완성이 되고 나면 내가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환경이 되는 대로 내가 형편된 대로 도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참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공부의 단계까지 가가면 스스로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셔요? 몇 시간? 8시간? 10시간? 3시간 자요? 3시간 자면 훌륭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3시간에서 5시간만 자면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3시간 자는 건 좀 힘들어요. 저도 해보면. 보통 저도 4시간 정도 자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반드시 기도를 했을 때 4시간 자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피로 회복하려고 누워 자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시다가 잠이 오는 걸 또 참아. 그러면 여러분 커피 잡수지 말고, 특히 이제 졸린다고 커피 잡수지 말고 세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좀 걸으셔. 그래서 잠을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졸리는데도 참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정말 못 참을 것 같을 때 주무셔 보세요. 서너 시간만 자면 막 자 100% 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자야지 그리고 이불 펴고 누워서 텔레비를 보다가 자다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장고도 아니고 찌뿌듯한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사람이 수행하고 안 한 걸 보면 단단히 공부한 사람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가볍게 걸어갑니다. 밤새도록 잔 사람은 아침에 잠이 들게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걷잖아요. 여러분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미묘한 조화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니 해보면 되는데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런 거 들으면 야 그게 될까? 큰 스님들 말씀하시고 야 큰 스님이나 되시는 거지 그게 우리가 될까? 근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된다니까요. 돼요. 부처님께서 안 되는 걸 가르치려고. 내가 그만큼 되도록 노력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 참 오늘 10분 전에 시작해서 좀 빨리 마쳐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줄 알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끝에 가서 기본적인 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으셔서 후회 없는 수행자의 삶을 사시고 다음 생에 부처님 정토에 또 공부하러 가시라 이런 말씀 드려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